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 나눌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눌 그 생각으로 사실은 다각도로 공부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그랬는데 그냥 한 번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쓰지 않는 사도신경 헛된 예배 마텐 세보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가 야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온전하고 또 영원하신 완전하신 그런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야샤에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발음하면은 이제 예슈와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그 헬라어는 이에수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히브리어에서 받아온 거죠. 예슈와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 예슈와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동작 동사 구원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구원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는 그냥 받는 거죠. 그냥 전적인 수동태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프로액티브가 되는 거죠. 능동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도다. 야샤예요. 시편 34편 그 맨 위에 보면 이게 언제 나온 그 고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가드 왕, 지금으로 치면 이제 팔레스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채 하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다가 다시 이제 쫓겨났을 때 지은 그 시편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다 그랬는데 아부 말라크 그거는 우리가 멜기세덱 할 때 배웠죠. 멜렉크는 왕, 부왕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 그런. 그래서 아비멜렉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뭐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 살아있더니 뭐 아브라함 죽고 이삭 있는데 또 아비멜렉이 또 있고 또 사무엘상 갔는데 또 아비멜렉이 또 나오네 막 이제 그러는데 그냥 왕이에요. 그게요. 왕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그냥 그들이 부른 거예요. 이름은 그 사무엘상 보면은 아기스라고 나오죠. 하여튼 그 앞뒤 전체 그 흐름을 다 봐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 한 문장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문장을 그 수사법상 국어 문법상 대꾸법이라 그러죠. 비슷한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몇 가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와 그 뒤에 나오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하고 구원하시는 도가 같은 의미인 거죠.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도다가 담고 있는 그 정확한 은혜를 우리가 잘 알려면 그 구원하시는 도다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또 뭘 봐야 되겠어요? 가까이 하시는 도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말씀에서 이 가까이 하시고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 상한 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골자는 그런 단어의 뜻을 그런 사전을 잘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구원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강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뭐 혹은 엄마가 뭐 자기 딸한테, 하여튼 자녀들한테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메시지를 보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난 몰라.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 뭔지 알고 싶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정확하게 일단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덤벼드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게.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의 그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거기에 뭐 어떤 역할도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지 그리고 그 구원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가까이 하심이 뭔지 그거를 좀 그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그 구원과 그 가까이 하심의 은혜를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프로시코마이 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할 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왜 없겠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기도만 하다가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게 기도였는데 이게 기도라 그러니까 뭘 우왕좌왕하면서 한동안 그냥 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게 당연히 그런 시기가 있죠. 어떻게 그게 단박에 이 육적인 모습이 바뀌겠냐고요. 뭐 로봇도 아닌데 우리가. 그리고 깊이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이거는 이제 아시죠? 말씀은 몰라도 어느 구절에 있어요?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잖아요. 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카타노에오 이거 했었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 그 깊이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게 뭔지, 가까이 하심이 뭔지, 그 구원하심이 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이 주신 시간을,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이 기회를 그렇게 되는 게 가난한 심령인 거죠.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갖다가 뭐 아예 뭐 그냥 무시하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제 뭐 그 말씀 속에서 그것만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지금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원문에는 뭐라고 그러셨나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보고 그러는 거지 다른 이유 없는 겁니다. 뭐 원어가 다냐 뭐 자꾸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언제 원어가 다라 그랬어요. 그 핵심되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도대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왜 그런 언어를 쓰셔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나. 그 은혜에 갈급하니까 그런 거죠. 몰라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은혜를 안다면. 그렇잖아요. 오늘 한 절 말씀에 이 예수가 다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게 다잖아요, 성경에. 그 예수와 그 예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야샤, 그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직접적인 유일한 수혜자가 되어야 할 바로 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궁금해지는 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겠다는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그게 뭔지,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군지, 그게 제일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요, 각자가 그냥 자기 형편에서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한 소리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그런 식의 자기 상황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에 상처받은 나에게는 지금 가까이 하시는데 나에게 상처 준 그 인간에게는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에게 마음 상하게 한 그 인간을 정죄하는 거죠. 저런 인간들이 교회 다닌다고. 저런 인간이 목사라고, 저게 장로라고, 저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나 또는 가까이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의 그냥 어떤 그 형편의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정도로 믿어버리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는 그냥 닫히게 돼 있어요. 평생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말씀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할 자아는 무섭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신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두를 가해자로 보고 그 피해의식 속에서 상처의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보지만 않는다면 자기가 마음에 받은 그 상처 그런 거요. 기분이 되게 막 상한 거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은 우리의 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뭐와 관계가 있다? 야슈아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이걸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원문에는 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에트 다카 루하흐 이렇게 돼 있어요. 루하흐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정관사 하루아흐가 없이 그냥 루아흐로 쓰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부정관사는 히브리어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떤 영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어떤 영,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루아흐는. 그러니까 그냥 호흡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그냥 호흡. 다른 모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다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다카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서 아주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냥 이렇게 크러쉬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스라져서 그냥 먼지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다카라는 단어가. 그냥 크러쉬드라고 그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크러쉬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빻아가지고 아주 날아가서 먼지가 그냥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도 아닌 거. 그게 다카예요. 에트는
영어로 하면 the only 혹은 뭐 the very 뭐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슈아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면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에트다카 루아흐.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호흡,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냥 어떤 영, 그냥 어떤 자기의 그냥 호흡, 어떤 그 입의 기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모든 어떤 인간적인 말, 그게 산산조각이 나서 멸망을 받아서 먼지가 돼버린 바로 그거, 이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고요. 설명을 이렇게 알아듣게 좀 길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그것만 나는 야슈아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야슈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호흡의 멸망,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말은 산산조각이 나서 먼지처럼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이죠. 나의 죽음. 나의 존재 없음. 너는 존재도 아니야. 그럼. 그자만 구원하시는 도다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는, 야슈아를, 예수를 위해서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해버려요? 그 예수가 해버리잖아요. 야슈아가.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야슈아, 구원하시는 분.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봐도 구원은 내가 뭔가 내 말, 내 입의 기운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말을 좀 잘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뭐 설교를 아주 진리에 가깝게 뭐 거의 진리스럽게 했다 그러더라도 그거 가지고 제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뭐 우러러 보실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진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시고 그분이 사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인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란 어떤 사람이 추앙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내 입으로 내가 뭔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은, 그러니까 오직 나의 죽음을 떠 안아버린 그 대신 죽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야샤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하시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말 가지고, 말은 꼭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의미하는 그 삶, 그 행동, 그 생각,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랭귀지나 어떤 그냥 컨버세이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그 인간적인 모든 삶의 그 타입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주님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된 것 같아 보여요. 구원받은 것 같아 보여요. 공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의 반대로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그냥 마음입니까?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게 아니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단어가 마음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걸 또 내가 마음이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적인 나의 부인이에요. 존재도 없는데 그 존재도 없는 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어떤 말, 그런 태도, 삶의 모습, 뭐 선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님을 공경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사랑이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그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굴 밥을 먹여주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건요. 그걸 자기 의라 그런단 말입니다. 더러운 옷. 지난 주일날도 같이 나눴어요. 니네가 내세우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다 더러운 옷이야. 그거, filthy rag. 바닥 닦는 그 더러운 걸레. 아무리 빨아봐요. 그걸 누가 걸치겠나,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고백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원은 그럴싸한 내 말, 내 삶의 태도, 어떤 내가 조금 성화된 것 같은 그런 변화된 어떤 이제는 이를 악물고 내가 저런 어떤 이 상황에서도 절대 내가 흥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내 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그 뜻은. 내 마음을 단지 못 알아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라 그러세요? 그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게 디다스 칼리아스인데요.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이론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게 디다스칼로스예요. 디다스칼리아스. 신학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학교 다녀서 만약에 진리가 흘려진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국이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돼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수적인 부흥력?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지금 몇 명인데 예?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목사가 아니면은 질서가 안 잡힌다 그래서 저도 그 신학교를 들어간 거고 졸업장을 따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안수도 받고 목사라는 그런 증도 받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체계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이거 깨야 된다고 언젠가. 이 시스템을 네가 깨야 된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잘 깼다 못 깼다 뭐 누가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 그게 될지 모르지만 참. 그 말씀의 이론화 무슨 법칙 예? 말씀을 가지고 무슨 도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라고 그런 11조도 그렇게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상태 이런 건 필요 없는 거고 10분의 1을 갖다가 갈랐느냐 안 갈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그게 도식화잖아요. 그게요. 그죠? 이론화죠. 그게. 그걸 하면 이게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주일 성수, 하나님 축복, 애들 잘 되고, 무슨 자손들이 어떻고, 번창하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진리를 갖다가 얼마나 음란한 걸로 만들어 놨어요, 그 신학교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예배 아니야. 마텐 세보마이.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텐 세보마이. 이게 foolish worship이에요. folly worship. 멍청한 예배야 그게. in vain.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그거.
그거 효과 없어, 그거. 그게 무슨 예배야? 어?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아까 그 시편의 말씀과. 내 호흡의 멸망이라는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을 인간적 입술의 고백,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죠. 그죠? 사람들이 요렇게 말해 라고 이렇게 명령을, 규칙을 정해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도식화시켜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디다스콘테스. 계속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열심히 배우고 교수는 열심히 가르치는, 교훈과 교리로 그걸 만들어버리면 그건 헛거야. 그거예요. 그게 마텐 세버마예요. 그게 예배야? 그게 뭐 하나님 그게 무슨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 소위 고백은 어떠냐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신경의 유래를 보면 거기에서 출발했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게 유래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잘했다 너. 그리고 그 다음 절 그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보통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멋들어진 고백을 하자 우리도. 사도신경의 출발은 거기에요.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로마 카톨릭의 그 크레도, 영어로 크리도라 그러죠. 크리드, 신조입니다. I believe의 그 라틴어가 크레도예요. 나는 믿는다. 근데 나는 믿는다라는 걸 갖다가 도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말하면 그러면 그래 너 들어와. 너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로마가 무슨 콘스탄티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철저한 말씀의 왜곡이 시작된 겁니다. 철저히 더럽혀진 거예요. 신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신조,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세돈 신조, 아타나시안 신조,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또 종교개혁자들도 그거를 본다가지고 제1스위스 신앙고백, 제2스위스 신앙고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거 전부 신조입니다, 이거 다. 이걸 갖다 물어보고 너 그거 믿어 안 믿어? 그거 갖다가 그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의 세례 문답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할라 그래요. 그런 세례. 그런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세례 안 할라 그래요. 그래서 증 하나 받고 세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받는 동시에 내가 세례교인인데 그게 그래서 그거 증 받아서 그거 엄청 많아요. 장로교회 신조, 미국 연합장로교회 신앙고백, 성공회 신앙고백, 감리교회 신앙고백, 구세근교리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시대마다 바뀌어요, 이게 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교회, 지금 그 무텐 에클레시안, 나의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 그 내용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막 번역을 해낸 거고요. 원문에는 호 크리스토스, 호 휘오스, 호 데오스, 호 존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호 휘오스, 그 아들, 호 데오스, 그 하나님, 호 존토스, 그 생명. 뒤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 생명,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그리스도. 이게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무슨 고백을 한 것처럼 돼.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그 생명,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그리스도. 거기 위에다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위에다가 에클레시아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나 아니면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자체가
그 말한 신앙 고백이 참 그 멋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 신앙 고백 그런 거, 그게 에클레시아의 그 이 반석, 토대, 그 펀더멘털이 된다면, 그 뒤에 한 서너 절 뒤에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뭐라 그러세요? 바로 뭐 무슨 다음 장도 아니고 바로 한 3절 뒤에 23절에 사나타스 그러세요. 사탄아 그러시죠. 응?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금 나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못 죽습니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그래야 야샤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건데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뭔지 모르고 그거 헌신하겠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대신 죽겠다는데 무슨 우리가 순교를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개 죽음이지.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죽으라 그랬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사탄이라고 호되게 몰아붙인 걸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좋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사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멋진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나의 죽음을 알려주시는 그게 너의 죽음이야. 이 죽음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야샤,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예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은혜를 받아든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지 언제 너희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라는 적이 있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씀에 좀 딴지를 걸어보려고 하는 인간들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뭐냐고 그러죠. 그러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나와 있네? 근데 너는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신앙 고백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 배웠잖아요, 이거요. 이걸 가지고 무슨 영접 기도니 뭐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라 그러면 그 물리적인 말 하는 걸 시인이라 그래요, 성경이? 근데 배웠잖아요. 호몰로게오. 호무, 로고스. 같은 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같은 진리, 같은 영. 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 예수, 로고스, 그 예수와 똑같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상태, 그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시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게 무슨 시인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진리와 은혜를 가르쳐준 이 호몰로게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뭔지 이거를 잘 알려준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한 200년 이상이 훨씬 더 지난 뒤에 태어난,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려서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들, 교부들 가운데에 암브로스라는 사람과 루피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탈리아 그 밀라노 지역의 그 사제들이었는데 AD 380년경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한 사람들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 가운데 가장 늦게 그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 대략 한 AD 90년경 뭐 이때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거의 한 280년 정도 지나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28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냐 하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몰락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이 후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믿고 배워야 할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가 한 사도가 한 줄씩 말을 해서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한 줄씩 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조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성서 대백과사전에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답니다. 베드로가 먼저 선창을 했대요. 성신의 감동을 받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더니 안드레 아니면,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안드레 아니면 요한이, 누가 한지도 몰라요. 안드레 아니면 요한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더니 요한 형 야고보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런 식으로 릴레이 고백을 해가지고 지금 형태의 사도 고백, 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는 사도 신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1980년 발행된 그 성서 교재 간행사에 성서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카톨릭 백과사전 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걸 그냥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증을 제시할 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했어요. 근데 그걸 뭐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힘 뺄 필요도 없고요. 정말 이랬을까요? 12사람이 모여서 AD 70년경에 한 줄씩 말해보자, 니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요 사도행전 12장은 정확히 AD 44년에 일어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건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헤롯 그 임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연대가 나옵니다, 이건.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동생, 그 형제였었던 야고보가 쓴 거죠.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잖아요. 그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게 AD 44년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거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돌에 맞아 죽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방 땅으로 막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는데, 안디오게까지, 지금이 터키죠, 소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알고 바나바를 거기다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에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땅에서 만났던 그 바울이 다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바울에게 가서 같이 데리고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죠. 그래서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AD 44년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뭐 25장, 26장에 나오는 그 이 베스토 총독하고 같이 사도 바울의 그 죄명을 묻는 그 헤롯 왕은 또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날 때에 있었던 또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건 또 헤롯 대왕이죠. 그건 또 이게 헤롯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다 다릅니다. 이게 할아버지부터 막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하여튼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게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칼로 죽이니 아나이레오, 이게 머더예요. 슬레이, 이게 살해라고요. 뭐 다나토스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테러를 당한 거라고요. 암살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12명 중에 한 명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톨릭 대백과사전에 보면 분명히 12사도가 모여 12문장을 만들었대요. 한 줄씩 고백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근거도 없고 내용으로 봐도 전혀 사도적이지 않고 심지어는 문자적으로 봐도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걸 가지고 외우게 만들고, 뭐 저도 그랬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뭐 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은혜도 몰랐고, 그 진리에 대해서 눈도 깜빡할 수 없었던, 완전히 암흑과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상태.
근데 이 진리의 복음도 한 톨마치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주문 같은 걸 가지고 뭘 판별한대요? 이단을 판별한대요. 그러니 이게 기독교가 얼마나 참 유치하고 수준 낮은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죠. 구원받은 예수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진리의 나라에 가 있는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그거 외우라 그랬냐고. 우리가 그거 언제 한 줄씩 그거 만들어라 그랬냐고. 뭐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게 믿음이라 그랬지. 입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달달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니? 안 그럴까요? 진리의 복음은 절대 학습이나 암기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하나로 묶여질 때, 지난주에 그 페리 존누미, 그 하가르의 은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에트다카 루아흐, 산산조각이 난 내 호흡의 멸망, 내 말에 먼지됨, 그때에만 들려지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모르는 사도신경에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호몰로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